아브라함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대인의 강제 거주지를 게토라고 합니다. 예,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1940년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의 장면인데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제 이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의 강제 거주지인 게토는 1516년 꽤 오래됐죠. 1516년에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 한 250년간 이상을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거주 제한 규정 구역으로 바깥 사회와 격리해서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차별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좀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제한 구역으로 게토를 유럽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게토의 유대인 인구 밀도는 바깥에 다른 유럽의 마을 도시의 인구 밀도의 4배였다고 합니다. 4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가족이 4배로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독방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그 구역 안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 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위생 때문에. 중세 초기에는 유아 사망률이 거의 45%에 달했습니다. 예, 거의 2명 중에 1명은 초기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 질병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게토 안에 인구 밀도가 오히려 4배에 가까운 그런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은 오히려 바깥에 절반이었다고 그래요. 바깥이 45%였으면 여기는 인구 밀도가 4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2% 정도의 유아 사망률을 유대인들 그 구역에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유대인들의 손 씻는 전통에서 찾습니다. EBS에 그런 영상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바깥에서 돌아오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가르쳤고요. 그리고 유대인 엄마들은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이제 퍼졌잖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되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패스트로 죽는데 유대인들은 상당 부분이 살아남습니다. 그것도 이 손 씻기 전통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위생 수칙 첫 번째가 손 씻기이고요. 전통에 따라 하루에 9번을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서로 9번을. 그리고 손 씻는 방법이 2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손 씻는 방법이 20가지가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옷이나 식사하다가 옷을 만졌어요. 혹은 신체 일부를 만져서 갑자기 코를 만지는 거 이렇게. 그러면 바로 또 손 씻어야 됩니다. 예, 손 씻고 다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히 했다고 하고요. 아이들은 물 마시기 전에 손을 씻고 컵을 닦아라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마신 후에도 그 컵을 꼭 다시 닦아라고 합니다. 닦지 않은 컵은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컵 이렇게 마시고 너도 마실래 하고 따라주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손 씻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질책을 한 거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전 시대에 인정받았던 율법 학자들이 제정한 그러니까 구전으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실행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실행 규칙들. 이 장로들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가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 조상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이제 율법 학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말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런 율법의
시행 규칙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이 만든 계명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계명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교 안에는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띄워주시면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지금도 알라딘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알라딘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드라시는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설명한 책이고요. 미시나는 율법과 해석서예요.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약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전과라 그러죠. 요즘은 참고 도서 그런 거예요. 게마라 신학 토론집을 의미하고요. 탈무드는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다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담아놓은 책들인 거예요. 책들입니다. 이런 것을 장로들의 전통을 담아놓은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서는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교과서고 이 교과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풀이해 놓은 그런 이제 해설집 같은 것들이 이런 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는 율법에 대한 해석서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키도록 한 설명서 같은 책이에요. 특히 미시나의 여러 항목 중에 정결에 대한 부분에서 6번째 항목에 이 손 씻는 손에 대한 정결이 설명되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권위 있는 학자들이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사람의 계명이 맞습니다. 권위가 있는 랍비들이 체계해 놓은 이런 설명들, 율법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 그 자체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예.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 이 토라는 모세오경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정결규례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혹은 레이기 하면서 정결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하고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지금 물으면 자신이 없죠 또. 네, 정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레기에 나오는 그런 정결 규례들 보면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지 않고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에 접촉하면 또 이렇게 부정해지고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기록에도 모세오경에도 손을 씻는 거에 대한 정결 규례는 없어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손 씻는 규정은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씻고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띄워주시면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이죠.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같이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만 아론의 자손들한테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꼭 손발을 씻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게 꼭 계속해서 지켜야 될 규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 앞에서 손 씻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죠. 아닌데 현재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반인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지금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미시나 파라라는 그 11장 5절 미시나도 이렇게 장절로 있나 봐요. 이거 보면 손 씻는 것이 거룩한 음식을 먹기 전에 거룩한 음식이 뭡니까? 제사 음식이거든요. 제사 음식을 먹기 전에만 요구되었지만 일반 음식을 먹을 때는 요구되지 않았다. 당시 그러니까 미시나도 요거를 일반 백성들한테도 확대 해석을 해놓긴 했는데 대신 제사 음식을 먹을 경우에만 손 씻고 일반 음식을 먹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만 확대 해석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더 확대해서
그냥 일반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확대 견고하게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왜 이렇게 설명집을 만들었을까요? 왜 전과가 나옵니까? 왜 해석서가 나옵니까? 왜 풀이집이 왜 나옵니까?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나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그렇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는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닙니까? 치료 행위가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에 병원에서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병원에서 가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뭐 이런 세세한 규정들 안식일에 2kg 이상을 걸으면 안 됐거든요 당시. 그럼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규정들 안식일에 어느 정도는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건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결과 부정 문제도 율법에 명시된 것이 있고 명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점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점점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한 원래 취지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더 세부적으로 잘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계명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이죠. 설교도 설교자의 해석과 적용이 이렇게 담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도 일종의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예. 설교자들이 무엇을 참고합니까? 주석을 참고하기도 하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집 참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참고하면서 자기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또 일종의 사람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화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거고 이것을 설교 행위로 풀이해서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람의 계명에 가깝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맥락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따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안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는 좀 그건 아니지만 이게 성경 맥락에 맞추어서 맞는 내용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는 그게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네. 종종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에서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그걸 막 거부하자니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왠지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죄책감이 따른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때는 뭐 씨름하면서 받아들여야겠지만 대개는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설교자와의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들, 남녀의 역할을 고정하는 가부장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랑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랑.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자꾸 희발이가 없냐? 막 이런 내용들 들을 때마다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주관적인 내용이나 성경의 정신과는 상관없구나 혹은 위배되는 그럴듯한 내용. 그런데 되게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거야. 너무나 그럴듯하고 좋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접할 때 듣는 게 어떤 청년들한테 힘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힘들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불순종과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일종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고 사람의 계명을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설교자가 자신의만의 해석,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그게 나한테는 힘든 내용이구나.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거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기억할 것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는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이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면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와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장로들의 전통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 담배 문제죠. 술 담배 문제. 성경에 술 담배 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대신 술 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술 먹지 말라라는 것과 우리는 이제 이꼴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만약 그게 이꼴이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너 포도주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전서가 너 좀 포도주 좀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의 그 말씀의 지지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술 취한 것과 같은 정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것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제 전통이 된 거죠. 여러분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인 청교도 라인의 목사님들도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예, 맥주를 마시고요. 또 유럽은 와인이나 이제 그런 정도는 음료수로 마시죠. 또 담배도 이제 기호식품으로 이제 목회자들도 담배를 피세요. 유럽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만 유독 술 담배는 굉장히 금기시되고 그렇게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안 고쳐지는 게 술, 담배, 첩을 두는 문화였어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나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초기 선교사들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기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문화가 지금 한국 교회까지 이제 흘러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위상이 높아져서 이렇게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흘러온 게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술, 담배 문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숨겨야 되는 문제처럼 그렇게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문제처럼 이제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죠. 이게 선교사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원래 취지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냥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교를 지탱했던 지도자들이 체제 유지를 위한 인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적용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손 씻는 전통을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지키고 그 신념에서 비롯된 그 생활 방식, 유대교의 문화, 자신들의 기독권, 유대교라는 조직 체계를 예수님이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념이 강한 신앙 혹은 그 신념을 강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 조금이라도 좀 반대되는 얘기가 있으면 그걸 쉽게 빨리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허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념을 굳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막 쳐내잖아요. 딱 단절하고 쳐내는데 그 안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념이 흔들릴까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날카롭게 쳐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금이라도 흔들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쳐내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디펜스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는 아니고 여러분 자매들한테 남자친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잘생긴 헬스 트레이너예요. 예, 헬스 트레이너인데 근데 그 헬스 트레이너에 정말 유명하고 정말 아름다운 다른 여성 청년이 PT를 한 100회 받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랑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보니까 서로 또 얘기도 너무 잘 맞고 뭐 서로 너무 잘 보내. 그러면 그 본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질투하고 불안하겠죠. 쳐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경이 없어 모를까요? 안타깝네요. 이게 참. 네. 그런데 또 다른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서 또 PT를 하겠대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불안하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더 이상 받지 마. 쳐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하는 일을 하는데 상대 거래 쪽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멋진 남자인 거예요. 스펙도 너무 좋고 너무 잘생겼고 매너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거래하면서 일을 같이 계속 하면서 출장도 이제 계속 가 해외 출장도 계속 갔다 오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경 쓰이는 거죠. 불안하고 너 그 일 계속 해야 돼? 이런 마음 들고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쳐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가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그러면 불안해서 자꾸 쳐내게 돼요. 내 신앙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쳐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이 계속 좋은 신앙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져야지 어때요? 여유가 생겨요. 다가와도 그래 뭐 왔구나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을 질책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신 곳은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넘겨주시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38시간, 38시간 걸린대요. 예, 한 이틀 동안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 우리 여기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멀리서 와서까지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온 게 아니라 미리 예전부터 이렇게 와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게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어요. 고르반, 빵 이름 같아요. 빵, 저는 처음에 빵 이름인 줄 알았어요. 고르반. 근데 이게 뭐냐면 부모님께 이렇게 매달 용돈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고르반 하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될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일종의 지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해야 될 내 의무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고르반 해서 지정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 부모님이나 내가 다른 의무를 해야 될 그 돈을 지정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면 그 돈은 이제 헌금했으니까 성전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고르반을 했던 그 사람의 의사, 그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곳에 그 헌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 봉양하는데 매달 30만 원씩 이제 드려야 돼요. 근데 30만 원씩 부모님 드리기보다는 30만 원 조금 아깝다.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내가 좀 더 헌금하고 싶은 열정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리고 30만 원을 지정헌금으로 매달 성전에 이제 헌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헌금할 때 이 헌금은 요 리모델링 하는 건축 헌금에만 꼭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견을 주면 그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리모델링 할 때 업체는 여기서 한 업체에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수법이 약간 비슷해요. 예전에 제 전재산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데 제가 원하는 재단에 지정해서 거기다가 헌납하겠습니다. 근데 그 재단은 자기 친인척이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헌납을 안 할 수는 없고 아까우니까 헌납을 하되 이 돈의 사용 권한을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겠다라는 약간 일종의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원래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계명만큼이나 중요해질 수는 없습니다. 원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본질을 벗어난 전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전통도 이 본질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전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게 생각하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여러분 각자만의 신앙의 전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스타일의 전통이 있고, 혹은 여러분 가정만의 신앙의 전통이 있고, 시온교회만의 신앙의 전통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전통들이 일종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 안에 그 전통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전통이 되고, 그걸 벗어나면
지금 예수님한테 혼나는 전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뭘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너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계속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안 지키는 걸 가지고 책 잡고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적용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 안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적용할 때 그게 올바른 적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성경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서로 할 때 이 얘기들이 서로를 죽이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지 아니면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적용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이제 해석인 거죠. 한국 교회도 정치권과 비슷하게 보수와 진보의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역사도 그랬습니다. 보수는 뭡니까? 보수. 이게 뭐 옳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본질을 잘 지키자는 겁니다. 복음을 잘 지키자. 세속 사회로부터 물들지 말고 잘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좀 단절하고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통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이건 좋은 취지예요. 근데 그 본질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전통이 돼요. 죽은 전통.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 사탄의 악기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느냐고 막 혼났거든요. 웃기죠. 지금 들으면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죠. 지금 들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진보는 뭡니까? 진보.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 그러면 세상과 접촉해야 되고 세상과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세상이랑 접촉하다 보니까 세상에 오히려 물들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수도 진보도 어느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오후에 또 설교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만 얘기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 레이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서 이걸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거부했잖아요. 레이기에서 이거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통도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순종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 신랑이 하고 이제 환상이 끝났는데 결국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 부정하다고 너희들이 일컫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이방인 선교로 나가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걸 이제 이해하고 고넬료한테 가서 백부장 로마 백부장한테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과 교류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행위였 정도였거든요. 그런 얘기가 구약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식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다 조사해서 강제 이혼시키는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뒤에 보세요. 그게 그 당시에 부흥회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 신앙 부흥회였다니까요. 그 사람들 조사해서 강제 이혼시키는 게 당시 신앙 부흥회 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아니 그렇다고 강제 이혼을 시켜? 애까지 다 있는데. 근데 그게 당시에는 좋은 사례로 이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언제는 이방인과 교류를 금지하고 강제 결혼 이혼까지 시키면서 잘 지켜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는 먹으라고, 부정하다고 생각해 먹으라고 이방인들로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 에스라서에는 가나안 족속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지켜야 될 때는 지키는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라라고 할 때는, 그때는 지키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가지를 붙들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나아가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유연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도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했다고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장벽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세운 겁니까? 사도들이 안 가니까 결국 바울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전통이 원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죽은 전통이 되어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을 때 그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했던 개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그랬죠. 가톨릭 교회의 그 낡은 전통을 깨트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영국에서 핍박받는 신앙에 핍박받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왔잖아요. 청교도들이 건너왔는데 점점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 생겼습니까? 흑인 노예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법화하는, 지지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어요. 미국 교회에. 그걸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링컨이 그걸 깨트렸죠. 여러분, 시온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전통이 강한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전통이 강한 교회인데 어떤 전통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전통이든 교회의 전통이든 간에 그 전통들을 그냥 생각 없이 답습하기보다는 이 전통들이 왜 생겨났을까? 이 전통의 본질은 뭘까?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전통이 되지 않게끔 지금도 살아있는 전통이 되기 위해서 계속 갱신해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